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너희들을 이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우리가 주의하였더라면 정말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너의 삶 속에 파도처럼 물결처럼 이렇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마땅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 가야 될 일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순종하게끔 하여서 결국은 다 정말 평강이 강처럼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의가 그런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넘치도록 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나에게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최고의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최선의 길로 최고의 유익한 걸로 지금 이끌고 계시니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지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뜻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유익한 길, 최선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평강이 넘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아서 바다 물결처럼 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해서 거절하여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남신입니다. 하늘에 그 풍요로운 신이 바알신이고 비를 가져다 주고 또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이죠. 그래서 땅 신과 하늘 신이 비를 이렇게 먹구름을 쳐서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다라고 오늘 결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에도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주시고 신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또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최선의 것으로 유익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했던 헬라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복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또 8절에도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니 내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렇게 배역하고 배반할 것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이 고집이 센, 내가 말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너희 목이 힘줄이 쇠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고집이 센데 우리가 고집 센 사람을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목을 끝까지 내밀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고집 센 황소처럼 목에 힘을 주고 따라가지 않는 이마는 녹과 같고 그 목의 힘줄은 쇠줄같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백성이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순히 믿지 않고 고집 센 황소처럼 목에 힘을 주고 말씀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적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부부가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교회를 나가자고 해도 아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아내가 아무리 이렇게 평생을 사랑으로 섬겨도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또 고집이 센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서 고집을 꺾으려고 하고 또 이건 안 돼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훈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를 때려도 고집을 부리게 되면 만신창이가 되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부모 뜻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저희가 가슴을 조이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도 그 이름을 성경이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겠는데 그 시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너의 이런 뜻대로 해라 해가지고 개명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강연희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선포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부모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집 세고 고집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멸절하리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단은 하지만 은처럼 아예 녹여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너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 초점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겠다. 내 영광을 다른 곳에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지혜를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나 봐.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거부하고 배반하고 반역할 것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말을 듣지 않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연단의 일종의 훈련이십니다. 그래서 고집센 백성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져서 강철이 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이렇게 훌륭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 지금 매를 때려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금 다 돌려보내겠는데 그 일이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예배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하나님의 응답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일이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는 것처럼 부모의 그 열심이 이 자녀를 향한 그 뜻을 이루잖아요. 부모도 그런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하여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쌓이듯이 정말 하나님 자녀를 향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내 당대에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37장 32절, 이사야 37장 32절에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예요. 부모의 열심히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의 은혜를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형통하게끔 해주시겠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행하는 것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유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7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만 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이거 해도 되겠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근심이 돼 하지 말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붙여준 아내의 말이니까 들어야 되겠죠. 또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같이 정말 바다와 같이 아낌없이 주는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스포츠 도박도 또 그런 불리한 친구들도 또 다 우리가 그 장소를 가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만나라고 할 때 왠지 불안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황소처럼 목에 힘을 주고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배반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목이 마르지 않게끔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만나를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면 정말 내가 순수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최선의 길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오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3, 4대에 이르러서 그 쌓은 복과 은혜가
흐르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줄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평판과 그분의 명성, 이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자녀는 우리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부모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가문을 빛내겠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성경에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건지신 것과 같이,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다 배반할 줄 알지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기쁨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서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지 않냐고. 또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번 좀 내용이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평판과 명성을 위해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 말씀도 보면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너희가 포로로 가면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 그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차에 끌려갔던 바벨론인 그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스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오늘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오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실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사명의 가장 마지막이 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기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정말 평강의 길로, 우리를 그런 공의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를 맞으면서 고난 받으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순수하게 기쁨으로 정말 그분의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다 먼저 살아보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향해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복되게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더 자상하셔서 우리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집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우리 마음 뜻대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절들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 곤란의 과정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한 주신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의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주의 음성 앞에 저희의 고집과 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순종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참고 기다리시고 끝내 우리를 연단하시며 다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서겠습니다. 우리의 평강과 형통이 주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매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